어떠한 그런 부귀 공명 보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신 분이고 중요한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와 사막 같은 내 인생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쫙 낸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보면 화려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고 광야와 사막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때로는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요, 우리 영적인 것, 실제적인 영적인 것은 인생들이 다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지. 영적으로 황무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마귀가 그냥 들끓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막 지옥이잖아요. 지옥. 난리. 북한에서 막 사람들이 때로 굶어 죽고 있고 또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뭡니까? 이 땅은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이 그래서 된 것이요. 왜?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은 것이에요.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 나는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요 반드시 죽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따먹으면 너들은 저주받은 인생, 죽음의 인생을 맞이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와가 그걸 속 따먹어 버렸어.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저주가 인생 가운데 팍 미쳐가지고 땅은 노를만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땅이 저주받은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뭘 해도 제대로 낫지가 않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덮이고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그냥 매년 풍년이잖아요. 과거는 매년 흉년이야. 먹을 것이 없어. 보릿고개를 넘기기 너무 힘들어서 막 고통받고 죽어가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던 거지. 그렇게 땅이 저주를 받는 순간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는 인생 가운데서 인간은 살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느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너희가 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사막에 향을 내고 또 광야 같은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길을 내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길에 축복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길을 냈는데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다시금 확 열린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이 답답하다, 막막하다, 어둡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안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걸 안 믿고 세상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믿고 바라보고 돈을 믿고 환경을 믿고 그러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인생이 사막같이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총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죠.
다른 것을 우리가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이 확 열리냐.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우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확 내려. 사막 같은 곳에 물이 콸콸콸. 사막에 물만 나면요, 그보다 살기 좋은 데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잖아. 고정적으로 온도가 쫙 유지돼요. 물이 콸콸콸 나봐요. 그럼 나무가 쫙쫙 자라죠. 그럼 그거 가지고 집을 멋있게 짓고 태양만 딱 차단해봐. 그러면 뭐 난방비 필요 없고 참 보일러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리고 농작물이 얼마나 쑥쑥쑥쑥 자라는지.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먹을 것들이 많고 완전히 지상 천국같이 되는 거. 응? 사막 같은 것이 그래요. 물이 없잖아. 물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냥 병도 많고 온갖 늑대, 정갈 이런 것들이 보글보글 되고 사람이 못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팍 터뜨리죠. 강을 팍 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가 진짜 뭐 몇백조, 몇 천조를 투자해가지고 진짜 멋있는 집을 쫙 만든대요. 거기가. 거기를 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우리 인천공항보다 4배나 더 좋은 그런 공항. 우리 인천공항이 세계 1위거든요. 제일 잘 만들었다고 지금 매년 그래요. 인천공항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4배나 더 좋은 그런 엄청난 곳을 만든대.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막 물을 땅에서 막 파올리는 거예요. 그 광교 수로만 열어가지고 하니까 그 도시를 완전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근데 고대 시대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메마르고 고통 속에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팍 내고 강을 팍 터뜨리고 샘을 팍 터뜨리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고대 시대도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응?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지금 엄청 과학이 발달했어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하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란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막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정신병, 별병이 다 막 귀신들이 바글바글대고 멸망과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을 내신다. 길을 내신다. 저와 여러분에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확 들리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어디서 내냐? 예수의 피로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만나야 돼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죠. 본캐 목사님이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나갔잖아요. 근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한 50명 정도 모아놓고 목회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아프리카 가서 목회하면 50명을 홀로 넘어요. 왜냐면 여하튼 구제 사업을 하잖아요. 먹을 것 주고 그러니까 모인다. 근데 본캐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 성도도 안 모이고 또 사역도 잘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런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꿈에 뭘 보여주냐면 아프리카가 예수의 피로 쫙 덮이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러는 거죠. 아프리카 will be salvation. 아프리카가 구원받을 것이다. 아프리카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 아프리카 대륙의 그 어마어마한 넓은 곳에 뜨거운 예수의 피로 쫙 덮이는 것을 환상을 딱 보여준 거지. 그래가지고 이 본캐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프리카 구원받는다. 아프리카 will be salvation, salvation. 선포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큰 집회를 하라고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한 거죠. 갑자기 뭐 성도도 50명 되는데 50명밖에 안 돼. 우리 많은 거예요. 우리 몇천 명 되잖아요. 밖에 타네.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막 와, 큰 집회를 한 번에 막 1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집회를 어마어마하게 200만 명 집회. 그럴 수가 없대. 그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무슬림들이 구원을 받고 그 나라 자체가 막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막 변화가 되고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부흥이 터져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신 거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야. 주의 보혈의 은총이 넘쳐나게 된 거야. 할렐루야. 단순히 우리는 예수의 피에 그런 의지하고 찬송하는 거, 뭐 그것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도 나타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피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환경을 믿고 돈을 믿고 건물을 믿으면 축복이 안 오는 거지. 곧 무너집니다. 무너져. 예수 피의 은총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피에 있어. 피에. 그래서 하나님 뭐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하게 했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한다. 피에 뭐 있냐? 거기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잖아요. 거기서 영양분이 쫙 공급되고 백혈구에는 거기에 면역세포 그리고 그 병원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항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우리 살리게 그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능력과 부흥과 기적과 축복을 준다 이거예요. 돈을 믿는 게 아닌 거지.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텔텔테스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다 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 줬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아 너에게 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자 그리고 또 건강한 자 구원받은 자 그것들을 믿고 여기서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를 하는 거하고 안 하고 차이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라는 땅 차이라. 보통이에요. 이 감사를 하면 그것을 하면 내 것을 받아들였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감사를 안 하는 거는 아직까지 안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너 뭐 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주고 내가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된 것이에요. 결정이.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직까지 이게 나한테 오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주었다. 내가 다 이뤘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병을 고치고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 국민으로 간시우시고 좋은 것은 내 손을 만족해 하리라. 이게 십자가 은총을 딱 표현한 거. 그때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이게 아직까지 나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부정적인 거, 의심하는 거, 또 걱정 의심 많은 거, 또 실패 의식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믿음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해. 내가 과거에 실패했지, 과거에 넘어졌지, 과거에 망했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이 정도 더 해봐야 뭐 내가 무슨 이익이 있나. 자꾸 이렇게 과거의 실패, 또 선입견, 상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 부모와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진짜 사람 골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뭐 사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이렇게 사람 뺐다하게 나오고 뺐다하게 생각하고 뭐 사람이 뭘 해도 그냥 맹해 있고 벙 떠 있고 그래요.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뭡니까 빵긋빵긋하고 긍정적이고 둥글둥글하고 잘 어울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꼭 뭐가 나고 티가 나고 막 그래요. 사회생활이 잘 안 되니까 모든 건 사회생활이 잘 돼야 되잖아. 공동체 생활을 잘하면요 거기서 다 모든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공동체 생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능력 있어 대통령 됐어요? 그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공동체 생활을 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인정해서 대통령을 올린 거예요. 오마바도 오마바도. 걔가 막 백인 흑인이지 흑인? 흑인이 뭐 그렇게 특별히 대단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참 공동체 생활을 잘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처와 그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참 없어지지 않고 평생 발목을 잡아요. 뭘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못해요, 안 해요.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안 돼 의식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싹 변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싹 변하게 돼요. 완전히 긍정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 확 바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죠? 그것이 십자가 은총인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은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사막 같은 인생에서 물이 팍 터져 어느 한순간 여러분의 그 통장에 100억이 탁 꽂힌 거죠. 그거 싫어요? 그거 별로 안 좋은가 봐.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십자가 은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 한번 일 좀 해봐라. 열방을 가서 교회 좀 세워봐라. 응? 수많은 사람들 구원해봐라. 교회가 막 미어 터져가지고 문 잠고 더 이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부 예배 드십시오. 저쪽 보조성전으로 들어가. 저쪽 큰 성. 하나님이 하신다. 박현신 목사가 하면 때려주고도 안 돼. 별수를 다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제가 회개한 것이 중에 하나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건물이 이게 문제예요. 저기 주차장이 문제예요. 뭐 문제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감독이죠. 니는 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믿고 건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주차장 믿고 건물 믿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냐.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고 그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그것은 다 받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음한 영광을 보리라. 그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꽉 찼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넘쳐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수많은 개를 팍팍팍 세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만 인정해줘요. 하나님 우리의 돈, 명예, 건물 그거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그거 무시해버려요. 그게 뭐 대단한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그거 가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 인정. 그것이면 너의 믿음이니라. 믿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면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그걸 상징해요. 응답에서 십자가는 응답을 상징한다. 응답을 상징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에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예스라는 게 모든 것이 축복도 예스, 능력도 예스, 구원도 예스, 기도 응답 예스 다 예스. 오케이 다 오케이. 사인이 뭔지 알죠, 그죠? 대통령 밑에서 막 재가를 올리는 거. 10억도 여기 10조 여기 100조 여기 먼저 그럼 사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장이 사인해야지 그 다음에 이루어지죠, 그죠? 사장이 여기 필요합니다. 그럼 사인 그럼 다 되는 거죠. 사인을 안 해. 그러면 아무래도 안 돼.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스. 오케이. 다 그렇게 도장을 딱 찍어주고 사인을 딱 줬는데 그걸 믿어야 된대. 그걸 믿고 좀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면 고난이 오고 이러면은 자꾸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우리 선교주도 그래요. 돈이 없어서. 돈 주죠. 돈. 그러니까 돌아버리지. 확 돈다는 얘기를. 안 돼. 돈을 믿어. 하나님이 역사가 없어요. 너 돈 믿고 하는구나. 나 너 안 도와줘. 하나님이 안 도와줘. 너 나를 믿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 주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같이 보배로운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됐다. 예? 그걸로 우리가 구속함을 대속함을 받은 거지. 거룩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고 그때 그 피를 믿어야 돼요. 어? 십자가 피를 믿고 이미 받았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거부가 되었어.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어. 이거 깨닫는데 무지하게 걸려. 시간이 너무 쉬운데, 그죠? 너무 쉬운데 무지하게 걸려. 또 잊어먹어. 또 이렇게 떠들고 또 잊어먹어. 참 하나님 말씀 너무 쉬운데 어려워요. 근데 완전히 깨달으면 팍 배기면 돼요. 할렐루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야훼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나로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라. 나에게 기름을 부은다. 기름을 부어서 할렐루야. 기름을 부어.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있겠어요? 왕자라 그래도 왕이라 그럴 때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부으니까 그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더라.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더라. 주 야훼 신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행위와 율법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더라.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라. 나가서 바라보라는 거. 바라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바라보가 이렇게 바라봤지.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그걸 받아들인 거지.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믿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믿었으니 내가 행하리라. 믿음을 바라보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한 것이 여러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응? 돼 있다니까. 우리 교회도 10만 교회로 부흥하고 그렇게 전 세계 수십만 교회를 세우고 된다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믿음대로 된다고.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하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했고 광야의 길을 내겠다. 그런 거지.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믿음의 선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선포를 해가지고 확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런 날이 확 오는 것이에요.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한 지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것이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끝나는 지점. 이 끝나는 지점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00m 달리기랑 똑같다 그랬죠. 100m 달리기. 100m 요이 땅 하면 처음에는 달리지만 아직까지 내가 1등을 해도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100m까지 딱 도달하는 지점이 있다고. 그것까지 딱 1등을 하면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 이렇게 돼. 그래서 그 믿음이 완전히 결정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에 확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돼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듣는 순간 또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믿어.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세상에 부정적인 거. 뉴스 들어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뉴스가 싸우느라고 난리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좌파 우파 체제 싸움이 무지하게 심해. 체제. 이쪽엔 공산주의 하겠다고, 이쪽엔 우리 자유민주주의 하겠다고, 이쪽은 이승만 편, 이쪽은 김일성 편. 다 싸우고 있대. 둘이서 쌈박질하고. 결국 그거예요. 왜 저러는가? 예? 그러니까 나오는 그 기사나 언론이 뭡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뭐하고
안 좋은 거 만나.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있던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있던 믿음.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너를 복되며 복되게 하리라. 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확 생긴다니까. 그리고 또 담대해진다니까.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희한한 아이디어가 생겨요. 뭔가 하려는 아이디어가 막 생긴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뭐가 생겨요? 두려워하고 낙심, 얼굴이 해석해진다. 그거 자꾸 들어 눕고 싶어.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자빠지고. 그죠? 자꾸 눕고만 싶어. 아유 피곤하다. 아유 귀찮다. 졸립다. 그래서 나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공 박혀가지고 꽁처럼 이렇게 자꾸 자빠지고 그러게 되는데, 내가 믿음이 생기면 자꾸 일어나. 뭘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지혜가 생기고 막 전혀 알지 못한 지혜가 팍팍팍 생겨.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믿는 걸 믿음이야. 가능한 걸 믿으면 그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믿음. 우리 천국 주역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잖아, 그죠? 그거 우리가 이런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믿잖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또 원리성경 순번기에 폭발적으로 부응한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뭐 이런 거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잖아. 역사가 나타나. 어? 청교제도 그래. 돈만 주십시오 해서 확실히 돈 없어. 니들이 해라. 그래가지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잖아.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믿음대로 탁 나가면 그 엄청난 부흥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경학자고 율법학자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적이 없어. 마음의 평안도 없고 맨날 답답하고 눌리고 걱정, 의심, 두려움. 그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생기냐? 십자가 은총을 믿어야 되는데 행위를 믿는 거예요. 응? 율법 자기가 노력한 자기 것을 믿으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셨다 이거.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주셨다. 이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 응? 내가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또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충만해져요. 충만해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가 성경을 다 외우고 그냥 달달달 하고 가르치고 율법학자고 최고의 성경학자였지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리고 기적이나 표적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느 한순간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딱 깨닫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변한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못 박히는 작정했다. 그걸 믿으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데 기쁨이 확 생기고 평안이 확 생기고 믿음이 확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내게 같은 평화 막 이렇게 저절로 막 생기고, 그리고 손을 얹은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더라 이거예요. 응?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하지 못하시. 돈이 없으면 기쁘게 못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없으면 기쁘게 못한다. 건물이 있어야지 기쁘게 한다. 뭐 돈이 많아야 기뻐한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 학벌이 좋아야지 하나님 기뻐한다. 그런 구절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기뻐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 그거를 하나님 기뻐한다. 그래서 복을 준다. 마지막으로 놀란 찬송의 기쁨과 믿음을 주셔서 광야에 내시더라 이거죠. 응?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광야에 찬송을 준다. 응?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 찬송이
찬송 많이 한 자의 복을 받아요. 찬송 많이. 그 찬송 입술에 떠나잖아. 할렐루야 내게 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시작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강에서 바다에서 뭡니까 사막에서 길을 확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이 중요해요. 그 예수님도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릴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딱 했지만 성경에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얼굴이 환해지고 입술을 쭈글쭈글대고 뭐 하여튼 손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감사 이렇게 적을 수 없잖아. 그걸 어떻게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냥 예수님이 감사하더라 이렇게 딱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와! 찬송을 준다. 여러분 찬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받아야 돼요. 마귀가 발악을 할 때가 있어요. 축복이 올 때 되면 발악을 한다고. 월드교회가 아무래도 부흥이 터지겠구나. 쟤들 믿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쏟아지겠구나. 이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헐뜯고 막 답답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그래요. 근데 그때는 기도도 잘 안 돼. 마귀가 얼마나 드세게 막 눌러붙는지 그물이같이 눌러붙는다고.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설교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뭘 주시냐? 찬양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찬송이 확 나오는데 어제 찬송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응? 찬송이 갑자기 확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인생 사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 드려요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모든 것 깨진 꿈 상한 맘 주님께 드리라 이거 드려. 나도 옛날에 사바다 말아먹고 직장 생활하다 깨지고 터지고 그냥 뭐 상처받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 드려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이 인생이 무지개를 파랑새를 찾으려고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한다고. 사람도 그래. 우리 어머니도 그래. 돈을 벌려면 뼈 빠지게 일해야지 돈을 번다고 생각해. 성경에 그런 나온 게 하나 안 나. 성경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 자식이 부모한테 돈 다 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부모는 뼈 빠지게 벌죠. 부모는 뼈 빠지게 자식은 돈 주세요. 나 간식 사 먹게 돈 줘. 나그 책 사이드에 돈 줘. 옷 사이드에 돈 줘. 그냥 받아 먹잖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할렐루야. 주신다 이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런 기쁨으로 감사로 사실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쁨이 와요. 그때 입 틀어 막으면 안 되고 그냥 쫑알쫑알 대면서 답답하고 힘들 때 불러야 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그때 사망의 길이 팍 나고 광야에서 물이 팍 터지. 여러분 찬양의 은사가 계속 축원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알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리고 옥들이 죄수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찬양을 하고 그럴 때 감옥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감사로 제사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도 내가 다윗의 장막의 문을 회복하려니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 이게 확 무너져. 솔로몬 때 깨져버렸어.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때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큰 궁전이 있을 때는 도리어 하나님께 진정된 예배가 안 되고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근데 조그마한 천막 밑에 가가지고 법궤가 있고 그때 천막 성전에 있을 때는 다윗이 그냥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진실한 예배를 드리더니
솔로몬이 와가지고 그게 완전히 변질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에 그 진실된 예배 그것을 회복하기로 한다. 회복하기.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요. 진실한 찬양, 진실한 예배, 거기에 길이 팍팍 나고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때는 성찬주일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는 내 안에 오고 나도 구원을 구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